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어찌 보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끝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12사도 중에서 활동을 기록한 내용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잠깐 나올 뿐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제자들의 행적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나도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지금의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곡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일어났었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과 불과 방언의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유언처럼 예루살렘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부흥이, 교회의 탄생이 예루살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그것이 그 주변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좀 더 북쪽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땅끝
서쪽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딴 뜻은 스페인이겠죠. 근데 동쪽으로 딴 뜻은 어디죠? 코리아죠.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까지 그 당시 그 대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와서 땅끝에 이르면 우리나라가 그 땅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그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가 있죠. 그것들을 많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이 사도행전 1절 8절에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쭉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변곡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사울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등 정말 날뛰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먼저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시리아 지방으로, 또 길리기아 지방으로, 또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변곡점이 스데반의 순교였고, 그 순교 이후에 나타난 박해로 인해서 그것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박해를 했겠죠. 어찌되었든 그런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4절을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이후 그리고 사울 청년 등 당시 사두개인 등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은 그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피난을 갔지만 단지 그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흩어지면서 복음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기 위해서만 생존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복음 전파를 승인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그리고 치료와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표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의 말씀을 듣고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술사 시몬, 주님과 거래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언격이었죠.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전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사울 청년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또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거기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당연히 마술사 시몬은 정면 교사는 아니겠죠.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마술사 시몬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순수해지고 친밀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자 합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원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함으로써, 물론 속임수겠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 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자기보다 더 큰 표징과 이적을 보이자 사람들이 빌립 쪽으로 따라가니 이 시몬도 자기가 빌립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시몬도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고 빌립의 말을 따라서 항상 빌립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나죠.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견 나오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 민족의 혈통을 가진 그런 동족이었지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면서 혼혈족들도 많이 생기고 또 남유다와는 다른 북이스라엘만의 또 전통도 있고 관습도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거의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었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가 이제 빌립에 의해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들과 유대 지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 안 좋은 사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배척했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교가 생기고 나서도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보고, 그것이 확인되면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로서 함께 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 지역에 파견되었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야, 이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저희도 이 성령이 내리게 하는 능력을 저에게 일어나게, 그 능력이 제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술사 시몬이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에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을 받고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몬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그 시몬을 보고 참 어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죠. 아주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애매한 말,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약간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긴 하는데, 그 뒤에 그 시몬이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그런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들이 과연 우리한테 없을까요? 신실한 교인들 중에도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이 과연 없을까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생각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헌금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많은 돈을 헌금을 했을 때 그 드는 생각 중에 하나,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 뒷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 뒤에 나에게 거액의 헌금을 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올라오기만 할까요? 그럴 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는 그런 믿음의 헌금을 가지신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아주 많지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생색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도 역시 거래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를 지키시는 그 눈동자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생각, 생색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으로 발전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것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런 끔찍한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함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평가나 세상으로부터의 칭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은 올라올 때마다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고백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그런 진정한 선한 일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일은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일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랑이란 조건이 없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고 하는 사랑은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사랑,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자녀로부터 나중에 그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자 자신의 노후 생활을 어떤 책임을 자녀에게 맡기고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녀는 그걸 감각적으로 압니다. 내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나중에 보호과 같은 존재로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부모 사랑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부모로부터도 발견할 수 없다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값 없는,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몬과 같은, 말씀과 시몬과 같은 그렇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것은 조건 없는, 값 없는, 대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들과 그런 순전한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사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